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들어봅시다. 저는 오늘 본문을 거의 말씀을 나중에 끝에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나갔던 그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가 좀 알아보고 온나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전쟁 중에 나갔던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의 군사들 중에는 골리앗의 그 체격을 보고는 아무도 골리앗과 격투를 벌이려고 하지 않았죠.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막내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이 소년 다윗이 안에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막내의 이런 말을 이 조그마한 막내 동생이 어떻게 이 골리앗이 누군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이야기를 커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막내 동생에게 크게 노를 바라며 말합니다.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그렇게 큰형이 다윗을 아주 꾸짖죠. 그래서 형에게 이야기하는 어린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 좀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다윗이지만은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그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렇게 이 나이 어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보시라니까 성경 보시지 말고. 자, 나이 어린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리이다. 사울은 그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런 말을 하지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언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끝내는 이제 가라. 그렇다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울은요, 자기 군복을 이렇게 입히고 또 자기의 노투구를 씌워가지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갑옷을 이렇게 다 입혀가지고 보냅니다. 자, 다윗이 그리고는 칼을 군복 위에 차고, 다윗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몇 발자국 걸어보더만은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 이거 안 익숙합니다. 나 이거 어색합니다. 그리고는 나 이거 입고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벗고는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이렇게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칼 한 자루 들고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돌 몇 개 들고 간 다윗이 든 것은 돌 몇 개가 전부인데 칼도 창도 없었지만은 다윗이 말했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어서 하는 말이 또 이 보통의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요 오늘 분명히 제가 읽은 것은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글을 적어 나가기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었는데요. 자, 사실 그 이유는 저는 한 문장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레위기를 읽고는 사무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익숙하지 않으므로 저는 그래서 이 시범적으로 사울이 입혀준 그 옷을 입고 몇 발자국 걸어보더만은 내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입고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익숙하지 않으므로 몇 발자국 걸어보다가 못 가겠다고 벗고 나갑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 길들여진 것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칼이 여러 자루가 있지만은 사실 아내가 쓰는 칼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칼 한 자루 거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들여졌다는 것 그만큼 손에 익었으므로 그게 자신이 있다는 거죠. 모양새로 봐서는요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뭐 수염을 잡아가지고 뭐 곰도 사자도 죽였다 쳐 죽였다 어찌 보면 다윗이 무슨 허경영 씨도 아닌데 허풍을 이렇게 떠는지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공중부양을 한다는 허시보다도 더 허풍을 떠는 그런 것 같은 모양새가 보입니다.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보기에는 우리 믿음이 없으면 허풍 뜨는 것 같이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람 보기에는 허풍 같아도 그게 장풍이 되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몇 개가 장수의 칼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만군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비슷한 말이 신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신약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급진 전투복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리한 칼보다도 훨씬 더 우세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텔레비전 체험 삶의 현장,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체험 신앙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는 곳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난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어떤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간 그 결과,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가지고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적의 장수가 보기에는 골리앗이 그렇게 오는 어린 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보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네 보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렇게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 앞에 나오느냐.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골리앗과 같은 시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것이 어쩌면 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짜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짜게 여기는 거기에,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신앙의 원천,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죠? 나시린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밀지 않았다.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에요. 물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겠지만은 삼손에게는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로 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머리를 밀면 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의 원천은, 우리의 힘의 원천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삶의 자리에서 했던 그 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소년 다윗의 신앙, 오늘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이름을 다시 우리는 손에 붙잡아야 되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으키는 역사가 오늘도 그 이름을 붙잡을 때에 여전히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레위기를 읽고 왜 사무엘서로, 왜 사도행전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놓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놓친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경험 의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놓친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작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분명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매일 선포하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방법을, 나가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레위기를 읽었지만은 사무엘서와 다윗의 이야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적은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불렀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정결해지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정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고,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부정한 것은 먹을 수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오늘 9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서 한결같이 9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정결이라는 겁니다. 정결.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이름을 수도 없이 열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소년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자기 일상복이었고 자기 주머니에 넣은 몇 개의 돌이었지만은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골리앗의 칼보다도 훨씬 더 강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정결하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결한 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정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멸시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을지라도 침뱉음과 조롱을 당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 손에, 오늘 우리 몸에 붙잡힌 약속한 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레위기 21장 44절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우리는 땅에 기는 길짐승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르게 해석해 보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4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연속되는 두 구절 속에서 핵심 단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격 안 되고 함량 미달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는 네 하나님 되려고, 나는 네 하나님 되려고 너를 세상에서 불렀다.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딸 셋 낳고 누나 셋 낳고 제가 나올 때 얼마나 손자를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잠깐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손주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부모님의 마음보다도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오늘 저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정결치 못한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타고 인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님 되어 주시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하나님 되시려고 44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골리앗, 그 장수의 칼보다도 갑옷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손에 든 것은 돌 몇 개뿐이었지만은, 그러나 돌 몇 개에 저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에서 나오는 양을 지키면서 자연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적의 장수 앞에 나갔는데, 그러나 그 돌 몇 개에 그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 보여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걸 어줍지 않게 여기고 같지 않게 여기고 예수가 밥 먹여주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밥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능력을 그분이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전에 참 너무 어렵다, 은혜가 안 된다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은 정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 큰 집에는, 디모데전서 성경에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금그릇 은그릇 아닐지라도,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은수저가 아닐지라도, 주님, 우리의 출신이 비천하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는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오늘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이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거룩하게 여겨야 될 우리들이 오늘도 땅의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소년 다윗이 들은 것은 물맷돌을 들었지만은, 이 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칼을 든 창을 든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사옵고, 주의 종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갈 때에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붙잡고 쳐주겠다고 했는데, 믿음 없으면 전부 성경의 이야기는 허풍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 보기에 가짜 않은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세상 보기에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 그렇게 살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약해집니다. 주님, 몸은 약해져도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랑은, 세상을 기대하는 어떤 것들은 이제 점점 더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근사님 붙들어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붙들려서 남은 인생의 시간이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